이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신약성경 322,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의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갬블이라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 세웠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프록터라고 회사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아주 철저하게 드린 분이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비누 만드는 작업 시간을 잘못 맞추어서 엉뚱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장인 프록터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실수에도 분명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만들어진 비누 성분을 검사해 봤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 결과 비누가 잘못 만들어져서 가볍게 되어서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뜨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욕할 때 비누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뜬다면 오히려 그게 사용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비누 업계의 선풍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비누가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록터는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천국빛까지 주신다. 유명한 메투엘리 주석가가 한 말인데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는 감격과 감동은 예상했던 어떤 그런 걸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도움 속에는 사랑과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칭찬을 합니다.
사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후원한 유일한 교회였다는 것, 그리고 16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쓸 것을 보내준 사실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신앙을 터득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물질적 후원을 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섭섭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물질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는 소요 비용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노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빚을 내서 소요 비용을 충당하거나 외부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면회온 사람에게 손을 벌리기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기별해서 물질적 도움을 청하는 것도 감옥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해 준 일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전에 자신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배려가 복음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15절 1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의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물질적 후원을 해주었던 두 가지를 회상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의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이라고 봅니다. 자, 주고받는 일은 사업상의 거래를 묘사하는 용어인데 거래 당사자들 간에 무엇인가 주고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전파 활동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는 일을 다른 서신에서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관계를 상업적 용어, 주고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텐트 메이커, 장막 깁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조달한 때도 있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활비를 댄다거나
또 옥바라디를 한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에 의하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의하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 개척이 좀 순조롭게 된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유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가난해서 사도가 밤낮 일을 하면서 그 비용을 직접 충당을 했는데 이때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2번이나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개척교회니까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선물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자신의 상으로 여긴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벌써 데살로니가에서 2번이나 받았고 로마 옥중에 있는 지금 현재 또 받고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막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자신이 염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칭찬하는 것이 더 많은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받아 풍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7절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자신은 더 이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 후원이나 헌금을 바라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 선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재정적 지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 2서에서 가이오에게 한 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영적으로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므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영적 배당금을 풍성히 쌓아 두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그런 축복이 중단 없이 계속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했는데, 이 구하다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옥중에서 받았고 아주 요긴하게 감사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풍족하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미 모든 것이 채워져서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다. 사도의 이런 선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많이 보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 성도들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이제는 족하다, 그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내게는 있다는 말은 영수증에 완불되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지금은 뭐 상품권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제 그게 없는 작은 가게도 있죠. 그러면 돈을 미리 지불을 하고 뭐 명함에다가 뭐 얼마 액수를 쓰고 뭐 지불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만 들고 가면 뭐 옷이든지 뭐 물품이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뜻을 여기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구약의 제물과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견주어 볼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월간 들꽃 발행인의 생활 간증 한 토막입니다. 언젠가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쁨에 넘쳐있는 약사를 봤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볍게 어깨춤까지 추면서 약을 주는 약사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좀 이상한 약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저의 기우였습니다. 아이고, 약사님은 뭐가 그리 좋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신나게 노래도 하시고 율동을 하시니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연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입에서는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걸 주체할 수가 없네요. 예수 믿으니까 범사가 감사할 뿐입니다. 손님도 예수 믿으세요. 진통제 한 알과 쌍화탕 한 병을 주문하자 약사는 쌍화탕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뚜껑까지 따주었습니다. 뚜껑까지 따주는 약국은 생전 처음 보는군요. 약사, 호호호, 빈 병은 저를 주세요. 그날 약국을 나오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한 표정을 짓던 약사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두통으로 찡그러졌던 얼굴에 어느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과거에 선교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현재 감옥에 있는 중에도 정성과 사랑으로 후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책에 하나님의 백지수표라는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설교로 유명한 율보 체프만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한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서부에 살던 어머님이 갑자기 위도 가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달려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비행기 값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전긍긍하던 율보 목사님에게 은행을 다니던 한 성도가 어떻게 사정을 알았는지 찾아와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은 백지수표라는 것을 처음 본 터라 뭐가 잘못된 수표인 줄 알고 멍하니 보고 계셨습니다. 눈치챈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비어있는 공란에 필요한 경비를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서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얼마를 쓰든 은행에서 돈을 줄 것입니다. 성도의 배려 덕분에 목사님 무사히 어머님에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훗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채우시리라 이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래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또 풍성함이라는 중성 명사를 사용해서 그들의 필요를 영광의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1805년 9월 27일 독일에서 태어나서 1898년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해서 연인원으로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본,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 고아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70세부터 17년 동안 42개국을 방문하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기도 했고 성경을 200번 통독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정기적인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번은 26명의 여자아이들을 테이블에 앉혔는데 음식도 없고 돈도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집 앞을 지나가는 우유 배달원이 마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우유를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주고 갔습니다. 잠시 후에는 빵 만드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셔서 조지 뮬러와 고아들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배가 부르도록 우유와 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의 사역은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고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은 720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2실링 약 50센트밖에 없었던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갖고 일했을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헌금, 후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덕을 입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도 우리 유 목사님이 좋은 간증을 소개하셨고 또 채품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꼭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다른 성도들, 특별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여기 흥미로운 표현은 가이사의 집 사람 몇입니다. 가이사의 집은 이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하급 관리나 궁정 직원이나 노예 중에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로 이런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매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23절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론하면서 끝을 맺는데, 빌립보서는 1장 2절에 이제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도 은혜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양식은 사도 바울의 서신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각자 심령에 가득하기를 이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양한 문구가 나오는데, 창세기 43장 29절은 요셉이 동복,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거죠. 동복의 아우 베냐민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애굽에 팔려와서 고생 끝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요셉이 요구하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에게 축복한 말씀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룻기 2장 4절에는 주인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도 주인 보아스를 기꺼이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하자면 노사, 요즘 말로 노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노동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물론 딸이 아니고 이제 부인이 될 사람인데, 어쨌든 젊은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1 제자에게만 주님이 평강을 원하실까요? 그 시대의 11 제자, 여전히 로마 총독, 또 로마 병사들, 유대 대제사장을 비롯한 소위 말하면 종교 기득권층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다 노리고 있는 이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한 음성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을 예고할 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제 마리아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49절에는 유다가 배반의 사인으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마태복음 27장 29절에는 총독의 군병들이 희롱의 의미로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앞에 소개한 것은 좋은 경우에 동생을 축복하고 미래의 아내를 축복하고 주인을 축복하고 주인이 자기의 일꾼들을 축복하고 좋은 그 축복을 받는데, 나쁜 말이자면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 성도들, 우리 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예전에 같은 교회를 섬겼다든지 우리 교회를 떠나다가 서울 같은 대도시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과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 문안하는 일도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문안해야 될, 같은 주님을 섬기고 또 동일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말하자면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 그 교회는 말하자면 우리 그 행정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읍 성광교회도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교회가 시험에 들면 은근히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 교회에 속히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시험에 든 이웃교회도 속히 시험을 극복하고 또 하나 되는 또 화평한 그런 교회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자신의 사람, 자신의 백성, 믿음의 사람,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8시간이죠. 8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해석 아니지요. 냉수 한 그릇 그러면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냉수 한 그릇 때문에 죽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목마르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냉수 한 그릇은 다른 음식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저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도의 선행을 베푼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이, 또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실 주님이 이렇게 작은 선행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선행이라도 할 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난치병 환우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 또 수재를 당한 분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 금방은 안 오죠. 그냥 드리고 말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모금을 했는데 그 중에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번 아니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돈 싸움이라는 말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죽어가는 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우리가 시험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상을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 시절에도 기꺼이 사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조했을 때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또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참 잘한다고, 보기 좋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고백한 것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도 그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1세기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으며 온갖 고난을 당했던 시대보다 훨씬 넉넉하고 안전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은근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제 냉철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파수꾼 세워 지켜 주옵소서. 사도는 스스로 일하여 자신과 일행의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를 위해서 정성껏 헌금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사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에게 무단하고 안부를 묻는 삶을 가르치는 오늘 사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성도의 교제가 극히 위축되는 것을 느끼고 있사오니 이 시대를 바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속히 꺾이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봉사와 교제도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